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60%,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혈액의 이 물 함유량은 약 94%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이 단단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70에서 8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내의 수분이 한 1%, 2%만 부족해도 몸은 우리에게 이상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바로 첫 번째는 갈증입니다. 그 갈증을 바로 해소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엔 피로감이 빨리 오게 되고요, 또 조금 지나면 집중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물을 보충하지 않으면 이 근육에도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이 10%가 물이 부족해지면 무서운 병이지요. 심근경색이나 이 심장마비 같은 위험이 생겨나고, 20% 이상이 부족해지면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이 수분, 이 물 때문에 이 육신은 이 해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수분이 없으면 결국 탈수증에 빠져가지고 결국 목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육신의 몸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충분한 물을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탈수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혼의 탈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육신의 갈증도 우리가 몸이 느껴지듯이 동시에 영혼의 갈증도 사람은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육적으로도 목말라 하고 또 영적으로도 목말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무언가 채워보려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욕구를 채워보려고 여러 수단을 간구합니다. 권세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한번 그 소유욕을 한번 만족시켜 보려고 하고, 아니면 이름을 내서 명예를 높여서 자신의 어떤 그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탈수증을 치료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영혼의 탈수증에 걸린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경멸 대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상종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까지 올라갈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로를 이용해서 6일이나 걸리는 이 길을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땅으로, 혼혈족들이 사는 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모두가 거리를 두려는 그 사마리아를 일부러 우리 예수님이 가시려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왜 가기를 원하셨습니까? 요단강 이 옆으로 나 있는 우회로를 걸어가면 물도 많고 또 과일도 많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소문이 나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한없이 견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가능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로 예수님은 지금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땅으로 가시기 위해서 바로 이 좀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중부 산악지대를 지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거기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낮 12시쯤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답니다. 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까? 지금 유대 땅으로부터 오전 내도록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그리고 목에 갈증이 온 겁니다. 중동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태양이 뜨겁습니다. 40도를 평소에도 웃도는 그러한 뜨거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적한 한 동네의 우물가에 걸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만 계시고 이 물을 드시지 않고 계세요.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는 물을 기를 수 있는 소위 두레박이 없어서, 물을 펄 수 있는 두레박이 없어서 그냥 걸터 앉아 계시고, 또 하나 이유는 누군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적한 이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한 동네의 이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걸터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상당히 옛날 시골 정치, 우리 시골에서도 예전에 이 수도가 다 설치되기 전에는 동네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도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 우물이 있고 그 동네 우물가에서, 냇가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도 하면서 동네의 모든 소문은 거기를 거쳐가더라고요. 예. 그러나 수돗물이 생기면서 요즘은 이 주방에서 그냥 싱크대에서 물이 팍 나오죠. 예. 이것만 해도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상당히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그 우물가,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우물가, 상당히 평화롭고 또 어떤 시가 생각날 정도의 어떤 서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 반전됩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이 왔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왔는데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등장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름이 등장하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왔을 때 우물에 걸터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하신 모습으로 아주 친절하게 다가가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불쾌한 표정입니다.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서로가 역사적 골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주전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식민지의 이 정책 가운데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남자들과 사마리아 여인들이 결혼함으로써 문화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혼혈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 천년 동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신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정통이고 사마리아 우리는 혼혈족이고 부정한 존재라고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물 좀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야 하면서 상당히 못마땅한, 물 한 모금 주는 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일단 시비를 거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로 국가 형태가 형성되었는데 다윗 왕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왕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왕 아들 이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되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남북이 서로 협력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반목과 갈등입니다. 정통성을 잃었다고 함께 지낼 수 없다면서 이 반목 갈등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긴 시간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사실 남북 관계가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북한을 좋아하는 정치인도 있고 북한과는 정말 거리가 먼 정치인도 있고 서로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 대륙이나 저 유럽, 러시아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 육로를 이용하고 싶지만 우린 지금 육로를 거쳐서 저 판문점을 거쳐서 평양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중국 대륙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치 지금 이 유다 나라와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험악한 분위기예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 사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심한 경우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못마땅하게 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인자하신 모습으로 진지하게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읽으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신 주님이 바로 이 여인 앞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구할 것이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찹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물 달라 그러셨는데 이 청년을 보니까 33세 이 청년을 보니까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청년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의 동네에 와서 물을 달라고 했으면 물 그냥 받아 잡수시고 빨리 갈 것이지 왜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거느냐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쩌면 잔뜩 지금 좀 못마땅한 표정으로, 불쾌한 표정으로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남자는 이 여자는 만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남편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남자를 상대해 보니까 웬만한 남자들은 그냥 가볍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도 물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 달라고 했던 당신이 나에게 물 줄 수 있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육으로 마실 수 있는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물은 깊고 지금 두레박은 내가 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 우물은 역사가 있는 우물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물려준 우물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 당신들만 계속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우리도 역사가 있고 조상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 여인은 지금 변호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진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지하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는 이 물을 마셔도 너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목마른 여인의 현실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통 여인 같으면 이른 새벽 아니면 해지기 전 이제 저녁에 와서 물을 길러 갈 텐데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없는 시간 골라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난 12시에 물 길러 와야 되는 거죠. 오늘도 물 길러 왔듯이 내일도 여전히 물 길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남편을 5명을 이렇게 겪어보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여인의 어떤 마음의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내가 행복할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 달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물도 필요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그 남자의 말을 이 여인이 듣고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계속해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계속해서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이거 너무나 사기치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한 번 이 물 먹으면 2번 물 길러 안 와도 되고 계속해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선물 준다면서 어디에 모으잖아요. 가면 뭐예요? 건강식품이나 아니면 건강기구를 그럴듯하게 선전합니다. 이건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건 먹으면 그냥 장수한다고 기어코 선전에 넘어가서 사고야 마는 아들 며느리 딸들이 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사게 하고야 마는 마치 어떤 다단계나 아니면 약장수 같은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사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이 설교할 때 물을 마시잖아요. 물 마시는 이유는 목이 말라서도 마시지만 이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단어들이 자꾸 걸리는 걸 좀 원활하기 위해서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당신은 설교 시간에 물 마시면 안 되는 줄 알고 물을 안 마셨는데 결국은 이 목에 이상이 와서 설교 못 하시고 일찍 조기 은퇴를 하셔서 양 목사님 목이 안 말라도 물을 계속 마시라 해서 제가 물 마십니다. 혹시 물 마신다고 목사님 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무슨 뜻이냐? 물 안 마시고 한 번 먹으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런 물이 있다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맨날 생수병 들고 다녀야 되고요. 아니면 수돗물을 끓여서 먹든지 뭐 수돗물 그냥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마시면 또 왠지 또 이상한 마음이 들고 그러잖아요. 너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절대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 황당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갑자기 여인의 반응도 좀 이상해 보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역정을 내던 불쾌한 표정이었던 여인이
갑자기요 예수님 이야기를 믿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다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 진짜 물길로 매일 안 와도 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믿게 됐냐는 거죠. 원래 남자들 말을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지금 남자들 5명이나 이미 지나갔고 또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어쩌면 이 여인이 너무 잘 속는 사람인가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물이 있으면 물길로 다시 안 오니까 좀 편안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나 여인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그런 진정한 물이 있다면 난 진짜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에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된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남자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6번째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소위 쓴맛 다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선물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선생님에게 이 물 좀 얻어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6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 여인의 가정사를 갑자기 언급하세요. 내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너 남편 없는 거 맞다. 이전에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너의 남편도 사람도 남자가 아니지, 동거남이지. 너무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전 무시한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그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쉽게 이 여인과 어울리지 못할 정도의 좀 낙인 찍혀 살고 있던 이 여인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지요.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낙인 찍을 때가 많아요. 한번 눈에 보이면 자기 주관으로 해석해서 저 사람 나빠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소문내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무조건 나쁜 여자다라고 낙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그 마음의 고충을 우리가 직접 들어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판단하고 낙인 찍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 이하에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이 여인이 살아온 인생의 어떤 그 황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너무나 영적이에요. 너무나 고상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여인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제가 이 기원문 우리가 읽을 때 제가 암송했는 요한복음 4장 24절이 바로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첫 번째 들은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영적 갈망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본인의 현 상황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요, 메시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영혼이 갈증을 느끼지만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나의 삶에도 출구가 생길 거야 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오시면, 내가 인복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남자들을 제대로 못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도 그런 기도할 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도
기도했을 거예요. 좀 제대로 된 남편 좀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남자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아직도 만족을 못 누려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 제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언제까지 제가 물질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까? 언제 주시렵니까? 왜 저에게 언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어떤 성도님 이런 기도할 수 있죠. 왜 하필 이런 남자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은요, 가졌으나 가지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수가성 우물가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한 그 누구를 만나도 완전한 만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누가 이 여인을 함부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나쁜 여인이라고, 남자를 6명이나 데리고 사는, 갈아치우면서 데리고 사는 못된 년이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지금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지금 믿고는 있는데, 메시아가 오실 걸 믿고는 있는데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언제 올지 좀 요원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영적 주제로 대화하다 갑자기 예수님한테 25절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역사적 슬픔이 왜 사마리아 땅에 왔는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남자를 6번이나 바꿀 정도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해결될 날이 오겠지요. 그런데 빨리 그분이 오셔서 내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라고 체념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체념을 들으신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여인에게 복음이 된 겁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이 헬라어로 간단하게 기록됐어요. 에고 에이미 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호. 내가 바로 그다.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은 깜짝 놀라고 물길로 왔던 물동이 집어 던지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 얼굴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그냥 외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지금 우물가에 계신다고. 수가성 우물가에, 우리 동네 우물가에 와 계신다고. 와 보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이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그냥 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우리 인성을 입고 오신 주님이 조금 안타까워 보여요. 왜요? 새벽같이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12시 정오 시간 맞추려고 정신없이 걸어오셨는데 인간적으로 목이 얼마나 마르시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 집어 던지지 말고 예수님 이 물 드십시오 하고 주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집어 던지고 갔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목이 엄청나게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하셨을 거예요. 왜? 제자들은 지금 음식 사러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들어갔어요. 이제 제자들이 오지요. 제자들이 와요.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좀 드시지요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웃으시면서 목이 가라실 텐데, 시장하셨을 텐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양식이 있단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주님께 벌써 음식을 갖다 드렸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추수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나서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이 뜻을 행할 때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마시지 않아도 나는 목이 시원하단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을 할 때는 나는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개인의 가정사를 이야기하시면서도 절대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책망하시거나 어떤 낙인 찍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상황 자체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남편 5 있는 거 알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닌 거 안다. 너의 형편 안다. 사정을 안다. 너의 지금 마음을 안다. 그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지려고 내가 하늘에서 이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 우물가까지 내려왔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좋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우교회라고 하는 이 수가성 우물가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한없는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뭐예요? 사마리아, 내가 꼭 가야 된다. 이 동네 가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옛날에 걸어갈 때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까지 이 갈릴리 전체 거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면 저녁에 도착하는 거리인데, 예수님이 새벽에 아마 일찍 일어나셔서 제자들 깨워가지고 얘들아 빨리 일어나. 아마 새벽, 제 생각으로는 한 3시경 또는 4시경 기상해서 예수님이 거의 마라톤하는 수준으로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걸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도 가실 수 있으시지만 지금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자들 데리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걸어가시는데 빨리 걸으시면서 쉬시지도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정오 전에 수가성 우물가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땀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러시지 오늘따라? 물도 안 드시고 쉬시지도 않고 무조건 마라톤 하시듯이 왜 저렇게 달려가실까? 수가성에 도달했습니다. 제자들 보고 음식 구해오너라 하고 사오너라 하고는 보통 2명만 보내는데 그날따라 12명을 다 보내셨어요. 예수님 곁에 1명 정도 남겨두실 만한데 12명 다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사람들 얼굴 피해가지고 물 뚫어 나오려는데 저 먼발치 보는 거예요. 우물가를 보니까 만약에 12제자 플러스 예수님 13명의 남자들이 딱 우물가에 진치고 있으면 이 여인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지요. 그런데 12명 다 동네에 음식을 얼마나 많이 살려고 12명 다 보내셨어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 홀로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수많은 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한 분 한 분을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분위기를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걸터 앉으셨는데 물 마시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물을 목마른 여인에게 주시고 싶어서 수가성 우물가로 가신 거예요. 이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도 이 물을 먹여주려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이 땅에서 33년간 계셨지만 공생에는 3년이에요. 이 3년의 시간을 매분 매초 이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셔서 시간을 아끼시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따라서 하나 한 명 한 명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이 말라 진정한 우물을 찾으면서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계시면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게 선뜻 이 물을 건네주셨기에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했을지 몰라요. 못마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진지하게 그 영생수를 받아먹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가성 우물가에 잃어버린 다른 영혼들을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요단강변 물 많은 그 길을 포기하고 험한 산길을 선택하면서 고생길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 주님은 걸어오셨고 우리들 향해서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심한 경우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땅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 소외된 그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군가를 늘 기다립니다. 진정한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이미 만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사마리아 땅,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그곳, 우리도 물동이 버려두고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수가성 우물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이 코로나와 함께 하다 보니까 또 1년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한 달 남았어요. 이 한 달 남은 이 시간 동안에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수가성 우물가의 은혜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송호 성탄 빛의 축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허상인 남편을 찾으면서 그것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여인들, 그 영혼들을 찾아내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들에게 수가성 우물가에 임한 은혜를 꼭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